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나 또 조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조직의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떡하냐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어느 누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런 일에 굴하지 않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속한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조직 문화에 적당히 편승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면서 적당히 그냥 묻어서 넘어갔다면은 아마 이 사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성령 받은 그런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과 공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가로막는다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 그 하나 정말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그런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너무 사역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갈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군대 가야지 그러면서 군대 가라 그랬는데 군대 간다고 휴학해놓고 군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군대를 연기시키면서 군대는 가지 않고 저와 함께 그냥 사역을 막 열심히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청년 사역이 놀랍게 부흥을 이루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봤더니 목사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군대 보내주세요. 그러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아직 휴학하고 그냥 1년간 더 나와 사역을 도와주면은 제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정말 왕성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와서 제발 목사님 우리 아들 군대 보내주세요.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은 군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군대를 보내줘야지 내가 이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겠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군대 가지 않고도 군대를 마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서로 연구해 봅시다. 그러다가 방위산업체에 자기가 취직을 하면은 그러면은 군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군대를 그 방위산업체로 하니까 그러면은 같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자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로 방위산업체에 취직을 해서 같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직을 한 다음에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앙도 좋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취직을 했더니 그 IT 기업인데 IT 기업에서 그 사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주 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식할 때 술이 빠질 수가 없고 술을 서로 권하는 그런 분위기라 자기가 거기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얘기를 했대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내 양심상 나는 같이 술을 마실 수는 없고 내가 그 대신에 이 회식 분위기를 망치지 않게 해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자기는 사이다를 따라 놓고 물을 따라 놓고 같이 마시면서 같이 분위기를 띄우고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정말로 자기의 동료들은 다
아 그래 너는 내가 이제까지 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너가 진짜 예수쟁이인 것 같다 그러면서 대신 술이 누가 권하면 그 술을 마셔주기도 하고 대신 그 술을 권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자리에 꼭 한 사람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 아주 고위직인 그런 상사가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다는 겁니다. 괜히 눈총 주고 야 너만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고 그런 분위기 이렇게 망쳐도 되는 거냐? 하면서 계속 술 먹으라고 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그냥 직장 안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눈총을 주고 그래서 참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 속에서도 늘 밝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요 지금 신학교 교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할 때 큰 불이익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런 일을 내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됩니까?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켜가는 이런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변함없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 가운데 화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러한 사도들의 태도에 아주 화가 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여서 아주 그들을 오늘 33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저들을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단단히 그런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 일까지도 저지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전한다고 해도 그러한 모습이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과 이 백성들의 원로들이 그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도들이 그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기존의 그 질서들을 파괴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직접 알고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세속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눈 멀고 귀 멀고 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악으로 빠져고 지옥 불꽃에 던져질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지 않고는 나는 그냥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지닌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모든 그런 괴계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내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보세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있는 꽃이 달라 보이고요. 내가 그동안 그냥 매일 보던 아내의 모습도 그 보는 순간에 다른 이제까지 그 아내가 예전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원망스럽던 그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는지.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왼수 같던 남편 그렇게 미웠고 뒤통수만 봐도 그렇게 그냥 신경질이 났는데, 근데 자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고 있는 그 뒤통수를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이고 자기의 이웃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하나하나 내가 깨달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내 아내가 바뀐 것이에요? 내 남편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동네가 바뀌고 내 이웃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내가 영안이 열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 저는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제가 미친 엑스처럼 온 길거리를,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나 예수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기억과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그동안 원하지 않아서 하기 싫어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그것도 재밌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예요. 잘못된 것도 은혜고 잘된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고 변화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흥분되고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엉뚱한 판단, 그릇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엉뚱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좋은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은 이 영적인 눈이 다 가리워져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3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율법을 신봉하며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그런데 거기서도 더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서 그는 율법을 그렇게 몸부림치며 행하려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랍비였다. 그 히브리 말로, 그들의 말로는 랍비라고 하죠. 이 랍비였다는 것입니다. 랍비. 예, 그러기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모든 내용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요,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스승으로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게 뭐예요? 가말리엘이 선생님이었고 자기는 그 밑에서 학생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대단한 율법학자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해서 다 존경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학자이면서도 모든 사람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가말리엘이 남다른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왜 존경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 한 번 속지 내가 두 번 속냐? 그러면서 다음번엔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는 그런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모든 율법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감당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만큼 말과 행위가 일치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 명성대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을 내고 사도들을 해하려는 그 사람들을 만류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깨어있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극단에 치우칠 뻔했던 그런 사람들이 잠시라도 이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말리엘이 제시한 것이 뭡니까?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거기에서 두 명을 예를 듭니다. 자신이 제2의 여호수아다 그러면서 백성을 깨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엘리야라고, 제2의 여호수아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꿰어서 사람들을 막 자기 수하에 놓고 마음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던 그런 드다라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을 예로 들고, 또 한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면서 반로마 운동을 벌이던 이 갈릴리의 유다,
유다라는 이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지금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드다나 이 갈릴리 유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 현혹돼서 그 일에 따르고 그들이 막 400명까지 몰려다니고 그들이 뭔가 이룰 것처럼 막 보였지만 결국에 그 일이 사람에게 나서 모든 것이 망해버렸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도 이것이 자기들에게서 났으면,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들도 망할 거 아니냐. 내버려 둬도 망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그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 그것이 좋겠냐?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사람에게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해요? 상관 말고 버려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일도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구원의 문제만 해도 그래요.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율법적으로도 자기가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그 수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안 되면 늘 죄책감에 쌓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 맡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 좋은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좀 쉬고 계세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가대,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앞서서 모든 걸 가로막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조언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서 결국 그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났지만 그냥 풀려난 건 아니에요. 채찍질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당시 채찍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잠깐 매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살점이 뜯겨져 가는 고통이 있는 그런 채찍질이에요.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위협을 받고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거의 지금 죽음 지경까지 저 다 없애자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결국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말씀해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능력받는 자가 됐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그 죽음의 순간까지 내몰렸다가 채찍질 맞고 그러면서 좀 위협당하고 그렇게 풀려났으니까 나 이렇게 풀려났으니 얼마나 좋냐? 내가 지금 이렇게 저 감옥에 있다가 여기 나왔으니까 야, 하나님 은혜다. 너 우리 기뻐하자. 우리 잔치라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으려다가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냐?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근데 이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엉뚱하게도 풀려난 것을 가지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뭘 기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기뻐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든지 풀려났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무엇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냐? 그들이 무엇이 기쁨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 능력을 당하는 거,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자신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금 이러한 고난에 참여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돈 몇 푼 더 벌고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감격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존재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멈추지 않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냥 기쁨으로 헌신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닌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정말 이들이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